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길이라는 이미지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데요. 이 길이 다윗이 걸어간 길이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된 이 삶의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살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살았을까요? 그의 본격적인 삶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면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 때에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었지요. 이 전쟁에서 스타가 된 다윗, 모든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며 다윗을 환호하였고 사울에게는 그 말이 큰 마음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꺼내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였었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되기도 전에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 약속함 또한 받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위기에 처하고 쫓기며 미움받는 신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주목한 말씀은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한 다윗이었습니다. 놉 땅에는 성소가 있었지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성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였고 제사장은 율법에 금기된 그 진설병을,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살게 하였습니다. 배를 채운 다윗, 이번에는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 함께 바라볼 말씀의 본문은 아히멜렉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과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론가로 도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자인 다윗, 숨막히는 인생의 지점을 지나고 있는 다윗, 괴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 발걸음은 너무 무겁고 고개는 들기 어려울 순간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괴로운 순간에도 생명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두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그 길이, 방향성이 생명의 길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라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8절을 보시면 그 배고픔을 진설병으로 채운 다윗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즉 무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무기를 요청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마침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대답하나요? 9절을 보시면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칼이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칼은 다윗이 돌팔매 질로 골리앗을 딱 맞춰 쓰러뜨렸을 때 바로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그 칼을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쳤던 바로 그 칼입니다. 이 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칼은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작은 돌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다윗이었겠지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였던 다윗입니다. 이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지금 9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나요? 어떤 말을 하나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며 아니다. 나는 칼과 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칼. 그거 너무 좋은 칼이잖아. 그거 좋으니 그거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다윗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가늠되지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 때는 시퍼런 날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칼이 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이 서 있던 다윗이었지만 믿음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으나 그랬으니 칼이 필요 없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며 여러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은 무뎌지고 골리앗의 날선 칼을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랍니다. 어떠신가요?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 위대한 왕, 믿음의 표본 다윗, 그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하며 낯설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신비로운 지점은 이런 다윗의 연약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가감없이 미화함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과거 골리앗을 승리로 이끌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과거의 그의 날선 칼, 과거의 그 강력한 무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과거의 승리에, 과거의 은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에 과거의 승리에 더 마음을 둔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기쁨을 더 오늘날 추억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은혜, 즉 하나님과의 경험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 과거의 승리에 대한 추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승리의 그 추억에만 빠진 그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에, 오늘의 괴로움에, 오늘의 은혜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더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여 줍니다. 오늘의 은혜를 잃은 사람이 더욱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가 하면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순간에도, 괴로운 오늘 가운데에도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숨막히는 괴로운 때에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지금의 이 순간에 새 은혜를 사모하고 찾으라, 그것을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망하는 순간에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기도 하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오늘의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요, 만나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만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이슬과 같이 매일 땅에 내리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선물하셨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 은혜를 그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신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따라서, 설교자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찬양에 따라서, 예배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났냐에 따라서 은혜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판단일 뿐, 당신의 위험한 판단일 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매일 새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시랍니다. 밤새 새벽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랍니다. 내가 도망하는 자이기에, 내가 쫓기는 자이기에 오늘의 은혜가 아닌 과거의 골리앗의 칼에 믿음을 가지는 다윗처럼 오늘의 은혜가 아닌 과거의 그 승리의 맛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랍니다. 내가 쫓기는 자이기에, 내가 공고한 자이기에, 내가 괴로운 자이기에 과거를 붙잡으며 오늘의 그 괴로움의 도피처로서 과거에 삼고 있기에 막상 오늘의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손에 잡히지가 않지요. 입에 들어오지가 않지요. 그것이 현재가 괴로운 영혼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이유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새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 분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그렇기에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향로 50번 길, 농협과 우체국 사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언제까지 오늘만 5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의 성경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찾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과 매주 묵상 나눔을 하는데요. 지난달 사순절 때에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눈을 떼지 못하는 그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영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도전들을 하였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잠에서 깨면 정말 아무런 의식도 없는데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인스타그램을 켜고 있더라. 눈은 뜨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이 움직여서 인스타를 열더라. 화면은 보지도 않아도 손가락이 이미 딱딱 맞춰가더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은 그 앱을 지웠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 대체 무엇부터 하십니까? TV? 리모컨부터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늦게 일어난 거라 이미 늦은 바라 헐레벌떡 직장으로 가기 바쁘십니까? 아침 새벽 만나를 먹기 위해 이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기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기에 일어나 차를 몰고 걸어서 문향로 50번 길을 찾아오는 삶, 그 삶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 만나를 먹기 위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자신의 삶의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타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때라든지 어디라든지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 5시에 겨우 잠이 들어 오후 1시, 2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예술이야? 밤에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하며 겁먹던 삶이었죠. 대학 시절에는 저는 자주 새벽 5시에 기숙사로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밤새 이것저것 하다가 나가 있다가 밤을 살다가 새벽 5시에 기숙사로 들어가면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 친구들과 마주칩니다.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속으로 정죄합니다. 저런 머저리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서로 동일한 마음이죠. 삶의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저도 제 자신의 DNA 자체가 올빼미인 줄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새벽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들어와서 새벽에 좀 나가라 라고 했던 잔소리가 오후 1시, 2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의 방향성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 저녁 10시, 11시면 잠을 자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물론 피곤한 날도 있지요. 너무 졸린 날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새벽마다 있는 주님의 새 은혜랍니다. 나의 피곤함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새 은혜를 묵상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죠. 새벽마다 주님의 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 이곳에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어째 이게 증인이 되고 간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벽 멤버들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주님의 새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 새벽 예배 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새벽마다 주님의 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온갖 세상 뉴스가 나를 찾아 들어오기 전에, 온갖 세상 쓰레기 같은 영상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의 새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새 은혜가 만나처럼 나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칼을 보고 큰 힘 얻었다, 좋아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바라는가 하시면,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새 만나, 오늘의 새 은혜를 맛보기를 바라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괴로운 삶의 순간일수록, 쫓김에 피말리는 순간일수록, 어려움에 시달리는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 중에도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첫 번째 삶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라. 아멘. 아히멜렉을 통해 골리앗의 칼을 얻은 다윗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얻고 그 다음에 사울이 두려워 어디로 도망하냐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합니다. 가드 왕이라니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가드 출신의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군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랍니다. 그 골리앗을 죽인 자가 골리앗의 칼을 차고 지금 가드로 도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랍니다. 얼마나 사울 왕의 그 땅 가운데 도망할 곳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도망할 곳이 없으면 그 가드로 도망하였을까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추측해보자면요,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가드 사람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한 번에 다윗을 알아보죠. 심지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까지 정확히 가드 정부에 보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랍니다. 저의 생각 속에선 다윗이 차고 있던 그 골리앗의 칼도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데에 한몫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번에 사람들이 알아봐요. 단번에 이가 다윗인 것을 알아요.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바로 들키게 되니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드로 도망해도 괜찮겠지, 가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갔지만 바로 알아보니 바로 붙잡혀 목이 날아갈 상황이 덜컥 다가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지요.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의 앞에서 생존의 욕구가 극에 달할 때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그 노련한 정치인들의 눈을 속이고자 한다면 미친 척 수준이 아니라 미쳐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신도 내려놓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아주 깊은 심연의 바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모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내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며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라도 이 원망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때의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구사일생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은 시편이랍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다윗의 이 시편이 책상 위에서 쓰여진 시일까요? 깊은 묵상의 결과물일까요? 종이 위에서 펜으로 쓰여진 시일까요? 그의 분명한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랍니다. 바닥까지 내리쳐졌던, 바닥까지 내몰렸던 그 다윗의 심정이 담긴 이 시가, 그 삶 가운데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가 몸으로 경험하여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바닥 가운데에서 노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난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미친 척하며 모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미친 척하게 한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내몰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셨다라며 고백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 여겼던 그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는 순간이랍니다. 가장 다윗이 바닥에 있을 때, 미친 척할 때, 자존감마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주님만이 소망임을 찾은 자가 바로 이 다윗이랍니다. 제 상상 가운데서는 다윗이 이때 골리앗의 칼을 버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후 성경에는 다윗의 이 골리앗의 칼에 대한 언급이 없답니다. 저는 이때가 다윗의 도망자 인생에서의 반전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칼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을 위대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바라봐집니다. 바로 지금 미친 척하다가 살아났을 때,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그때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새 삶이 시작된 그때로 바라봐집니다. 다윗에게 이제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인생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져 본 다윗이 발견한 인생 최고의 진리는, 나의 힘이 되는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괴로워지고 삶이 숨막혀오고 삶이 처절하여질 때, 삶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골리앗의 칼과 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인생의 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바닥을 치는 삶의 순간에, 정말 괴로운 순간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순간에,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편 34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삶의 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도우실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정금같이 정돈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다윗의 인생의 그 모습은 골리앗의 칼을 좋아하던 모습과 가드로 도망하여 미친 척하여 살아남은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삶 두 가지 메시지는 오늘의 새 은혜를 사모하라 와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라 입니다. 이 두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뜨겁게 적용하시며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한중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쫓기는 삶이며 다윗과 같이 괴로운 삶의 순간에도 주님의 새 은혜를 사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매일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과거가 아닌 오늘의 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윗과 같이 인생의 바닥에 닿아 있을 때라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칼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다윗과 같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담고자, 내 삶에 적용하고자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찾는, 새 은혜를 찾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오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가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